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선능하신 주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빛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영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마음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영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구별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별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요즘 늘 그랬지만 미래,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내일 일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부잣집에 이렇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의 귀에 주인은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주인의 명예가 실추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처럼 청지기를 불러서 그 회계 장부를 가져오라, 그리고 며칠까지 다 정리해라 라고 해고 통지를 했던 것이죠. 청지기에게는 정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게 될 거잖아요. 나이도 꽤 됩니다. 나이가 꽤 되어서 50, 60이 되어져서 직장을 잃고 갈 데가 없고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인생의 위기는 미래의 위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청지기가 그 인생의 위기를 인생의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청지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요청을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빚진 사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와가지고 기름은 20%를 이렇게 빚을 제해주고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0%를 이렇게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청지기 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경제 시스템에 따르면 이것은 절대로 주인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본다면 오히려 이 청지기가 손해를 보고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청지기는 이 주인과 이 사람들 사이에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자를 받아요. 일을 하면 그 이자율이 어떤 거는 20%, 어떤 것은 50% 정도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 자기가 받아서 수익으로 챙겨야 되는 이것을 포기하고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무 좋다. 또 저런 청지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야 지금까지 내가 저 돈만 밝히는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 너무너무 좋은 주인이었어 라고 그 주인을 갖다가 높게 막 이게 호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에게는 있잖아 이 부분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나이가 꽤 들어가지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챙겨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털어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빚진 자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지기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고 직장에서 잘려서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지기네. 내가 옛날에 당신한테 빚진 거 있어. 내가 밥 한 번 더 사줄게. 해가지고 그 청지기에게 밥 한 번 더 사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일을 맡겨야 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졌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일을 그 사람한테 또 맡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인을 또 높게 또 세워놨으니까 주인이
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8절이잖아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전에는 옳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뒤로 돌리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일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이 그에게 맡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 것에 대하여서 칭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부터 나와요. 16장 8절 하반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조금 전에 말했던 불의한, 옳지 않은 이 청지기처럼 평상시에는 있잖아요, 좀 끌렁끌렁해요. 자기 이익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고 손에 절대로 안 보려고 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굉장히 지혜롭게 사용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빛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상시에는 정직함을 말하고 평상시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딱 믿음의 결단과 딱 믿음의 행동을 요구할 때는 엉뚱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부터 챙긴다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물, 금은 보화는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어야 된다. 개인 창고라든지 이런 곳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 말이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나에게 유리한 주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주인을 섬기든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기울어지지 말고 말이죠.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 예수님은 충격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충격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예수님이
너희 두 주인 성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보물을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것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쌓아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돈 쓰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첫 번째 대상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갑작스럽게 상황이 나빠지거나 또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돈 쓰는 방법은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고 나의 것을 그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밥 한 끼라도 사주고 말이죠. 한 번 더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한번 보듬어 주고 말이죠.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돈 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 오늘 말씀에도 16장 9절에도 있다시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벌어들인 이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그죠? 밥도 사주는데 뭐 3번 만날 것 같으면 내가 2번 밥 사주고 말이죠. 커피숍에 가면 야 따로따로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얻어먹는다든지 하지 말고, 그죠? 미안할 정도로 그냥 사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미안해서라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거든요. 그 재물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있잖아요, 혹시 그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 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딱 입성하는 거 준비 다 해놓을 겁니다. 딱 입성하는 순간에 레드카펫 딱 깔아놓고 말이죠. 막 북북 떠들면서 나를 하나님께 있는 내 친구가 지금 올라옵니다. 약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갔을 때 그런 사람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막 기분이 엄청 뽕이 올라가고 말이죠. 어깨가 막 올라갈 거야. 아마. 세 번째, 나중에 야 너 참 돈 잘 쓸고 왔다. 참 돈 참 잘 쓸고 왔다. 이런 말 듣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뭐 열매를 거둬라 그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사역했는데 우리 성도님 30년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목회자 선교사가 그 교회도 짓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 믿고 뭐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돈 받기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빵 주고 뭐 주니까 오는 거지. 진짜 믿어서 교회에 온다, 이거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아낌없이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30년을 살다가 원고해. 그러니까 큰 열매 없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죠. 주님이 나의 삶의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심기만 해도, 뿌리기만 해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지금 잠시 있는 시간, 잠시 소풍 왔습니다. 이 세상에. 소풍 오면 반드시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집으로 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분께서 판단하신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청지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한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